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파리의 세느강 위에 한 남자가 깊은 고뇌에 빠져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남자는 세느강 위에 자신의 몸을 띄얹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그 빅토르 이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베르 경감은 평생 장발장을 쫓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베르 경감의 신념이자 철학이 무엇이었냐면 한 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발장이 아무리 그 직분이 바뀌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본심은 악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위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갔던 인생이 바로 자베르 경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자베르 경감의 이 신념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발장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자베르 경감은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장발장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우스라는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파리의 지하의 그 하수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수많은 우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빠져나오는 장면에 이 자베르 경감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자베르 경감은요, 그때 장발장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은인, 그리고 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장발장을 보면서 결코 이 장발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철저한 그 신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만약에 내가 이 장발장을 놓아주게 되면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주게 되면은 자신의 직권은 남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또 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 장발장을 이렇게 체포하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져서 파리의 세느강 위에 깊은 고뇌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 자베르 경감의 이 자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뭐였죠?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굉장히 두 자는 똑같아요. 자존심, 자존감 두 자는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듣다가 어떤 우리 교수님이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 정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존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존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거예요.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 때문에 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죠. 남이 기준이에요. 남의 어떤 그 말들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남의 행동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고요. 그와 완전히 반대된 개념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보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겨 자기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나예요. 자존심은 상대방의 주인이었다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자존심이었다면, 자존감이야말로 나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내가 주인인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베르 경감은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이 어떤 말들 하던, 남이 어떤 판단을 하던 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장발장을 잡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자베르 경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정작 지켜야 될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세워서 하나님께 높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는 몇 명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요, 왕의 신하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런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 위에 있게 하고요, 위에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명령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 모든 하만을 보면 무릎 꿇고 명령을 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그 명령대로 하만을 보면 무릎 꿇고 다 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이 하만이 나타나도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 왕의 신하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남들은 다 왕의 명령대로 절을 하는데 너는 왜 왕의 명령대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 모르드게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너도 왕에게 절을 하라고 날마다 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왕의 신하들은 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왕의 신하들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대궐의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지위가 어느 정도의 지위일까요?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다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장관 혹은 국장급의 어떤 그런 공무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프라이드가 있고 나름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만의 지위를 다른 대신들보다 또 높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릎 꿇고 절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 하만에게 절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아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저 하만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하만이 무엇 때문에 다른 대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만의 지위를 왕이 높였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그냥 다른 대신들도 나도 하기 싫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왕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있는데 저 모르드게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넌 뭔데 왜 안 하냐? 넌 뭔데 무슨 똥배짱인데? 그러면서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보니까 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도 하기 싫은 절인데 모르드게만 안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의 신하들이요, 왕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준법 정신이 강해서 하만에게 이렇게 고자질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은데 넌 뭔데 안 하고 있냐, 그 꼴 보기 싫어서 지금 하만한테 고자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 본문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뭐 가족들 간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좀 결정적인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며느리시겠죠? 주로 대부분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하는 것, 설거지 막 잔뜩 쌓여 있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와서 막 이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네, 우리 안수능 권사님은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마음은 그랬는데 매년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아침상 차렸는데 조금 설거지하고 치우다 보니까 점심상 차려야 돼. 점심상 차리고 치우다 보니까 간식 내어야 돼요. 과일 깎아야 돼요. 조금 치우다 보니까 저녁 차려야 돼요. 그럼 누가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절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며느리가 3명이에요. 마지, 둘째, 막내 있는데 막내 며느리만 어디 뭐 여행 갔다 늦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내 며느리가 이뻐 죽겠죠? 나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데 막내 며느리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해 동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3주간 금요 부흥 사경회가 지난주에 한 번 있었고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3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나오라고 몇 주 전부터 광고도 하고 뭐 찬양대도 나오라고 하고 뭐 기도도 시키고 간식도 한다고 그러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래서 억지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쭉 자리를 돌아보니까, 아니 저 권사님 안 나왔네? 아니 저 장로님은 왜 안 나와? 나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담입니다. 그냥 뭐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 제일 무섭대요. 어떤 의미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냥 그걸로 감사한 건데, 오늘은 누가 안 나왔나? 오늘 김 목사님 피곤하셨나 봐. 그런 거 남 눈치를 보고 나는 나왔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안 나왔는지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는 게 자존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누가 안 나왔는지 추석 체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체크는요 저기 입구에 가시면요 카메라가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내일 모레 금요 부흥에 여러분 다 나오실 거죠? 그런데 누가 나오는지 이렇게 추석 체크하실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시험 받으라고 막. 예?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교인들 간에,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분열을 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교묘한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난에 놀아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존심을 세웠던 사람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러분, 하만은요, 자신이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5절 맨 끝에 보니까 매우 노하더니, 매우 화를 냈다. 하만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왕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아니 감히 나에게 절을 안 해? 나에게 무릎을 안 꿇어? 분노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에게 가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권위, 나의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 번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와, 정말 이 자존심에 대해서 예화를 참 잘 들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그 내용의 어떤 SBS 드라마, 저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드라마가 아니라서.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드라마인데 설교 시간에 잠깐 드라마 한 1분 정도만 봐도 될까요? 네, 1분 정도만 우리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그 영상 잠시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영웅이가 자존심이 화면을 좀 많이 틀어주세요. 상했는가? 화면 안 지금쯤이면 또 나오는데. 거품이나 만들고 나오나요? 있겠지. 아이고, 우리 영웅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갑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이고, 내 자식인데 얼굴 보면 모르겠나? 영웅아, 내 말 잘 들으래.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다. 그와 시골 마을에 가면 하나 안 있었나?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 아이가. 극한데 희한하제? 얼굴을 만지고 때리고 밀고 극해도 하하 웃던 아가 머리에 꽃을 만지면 살쾡이로 변해가 덤비는 기라. 지한테는 머리에 꽃이 지 몸보다 중요한 기라. 사람들은 저기 미쳐가 저런갑다 요러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기라.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씩 꽃을 꽂고 사는 기라. 아무 쓸모도 없는데도 지 몸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있는 거야. 영우가 네, 계속 보고 싶지만, 네, 아쉬울 때 짠 끝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 남자 주인공이 이근영 씨인가요? 김근영 씨인가요? 제가 박근영 씨. 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씨가 했던 대사가 누구나 사람이 머리에 꽃을 하나씩 꽂고 있다. 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누구나 그 사람만의 이 머리에 꽃이 하나씩 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학벌에 대한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 머리에 꽂힌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가 머리에 꽃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가 꽂고 있는 그 머리에 꽃을 건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아이가 내가 똑똑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똑똑한 것을 알고 있는 그 똑똑한 아이는 기분이 나쁠까요? 난 똑똑하다니까요. 똑똑한 거를 나도 알고 있어.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유 저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잠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멍청한 애가 있어요. 내가 멍청한 거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에이 저 멍청한 놈 그러면요 살쾡이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 평균 남성들에 비해서 머리숱이 약간 뭐 알고 계신가 봐요. 저는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보거나 사진만 안 보면 제 머리숱이 어떻다는 것은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머리숱이 어쩌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숱이 저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리숱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제가 사역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샴푸도 적게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는요 그 사람의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교인들 간에 혹은 가족 간에 뭐 이 자존심 정말로 뭐 쓰잘데기도 없는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고 심지어는요 신앙생활까지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웠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주변에서 날마다 하만에게 절하라고 권해도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유다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라는 그 단어가 그냥 어떤 뭐 다른 사람에게 인사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절하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종교적인 행위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것이 2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위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계명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유다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이 명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사역자로 나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오랜 기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깨닫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서신들 있잖아요. 그 서신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디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금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쓰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 편지 쓰는 대상들한테 소개를 하는 장면들이 거의 매번 편지마다 나와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던 그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는 음성이구나. 너무나도 그 글자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다른 전도사고 목사고 그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이 제 가슴속에 박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다른 어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가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이 다른 종이 더 큰 상급을 받고 그거 신경 쓰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그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어떤 종한테는요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종한테는 일을 조금 주는 거예요. 품꾼도요, 품꾼을 주는 그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만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른 어떤 목사님은 뭘 했고 학위가 어떻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에서 뭐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은요, 내가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고 이거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고요. 나이가 많으면 또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일과 사명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만큼만 감당하면 그걸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뭘 하건,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지위가 장로가 되건, 나는 집사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에 따라서 상관을 이렇게 영향받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라고요? 자존심.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자존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세워지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염려되고 불안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지금 이제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왜 내 자녀는 돌이 지나가는데 왜 걸음마를 못 하냐는 거죠. 저 어떤 애는 8개월, 9개월 때부터 일어섰다고 하는데, 왜 내 아이는 말을 못 하나? 왜 이렇게 늦게 하나? 굉장히 조바심 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왜 내 자녀는 다 가는 그 대학들 왜 내 자녀는 못 가고 있나? 왜 다 취직하는데 내 자녀는 취직을 못 하고 있나? 왜 다 가는 그런 대기업 내 자녀는 못 가고 있나? 다 하는 결혼 왜 내 자녀는 못 하고 있나? 다 애를 낳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나? 내 다른 남편들 다 좋은 직장 출세하고 이직하고 하는데 왜 내 남편은 출세 못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 당첨되는데 왜 나는 청약 이거 당첨 안 되나? 다른 사람 주식은 다 뻥뻥 튀기고 코인은 뜨는데 내 거는 왜 맨날 파란불만 뜨나? 그런 염려, 불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고 오늘 예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경험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처녀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는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다시 한번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잘 나간다고 하고 어떤 뭐가 됐다고 하면요 순간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누구였죠? 저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했던 신앙생활대로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사단이 틈타 와서 자존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끝에만 살짝 바꿔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분 그런 것들 자존심의 문제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들 그리고 하만은요 자존심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나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부흥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또 두 번째 부흥 사경회입니다. 여러분 남은 이 부흥 사경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누구였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 금요 부흥의 사경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잘 마무리되시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시잖아요.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옆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되는 우리 금요 부흥 사경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 또 2023년도가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옆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